할렐루야. 주연 후 네 번째 주를 맞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신도 아는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멋지게 승리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은 그분의 사역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남의 이론이나 사상을 가르쳐온 그동안의 로마인의 인식과 그리고 율법주의에 갇혀버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고, 그것에 놀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권위를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전통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찍이 그들의 마음에 충격을 준 것입니다. 사실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헬라 철학과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가 그들을 올가매고 그들의 생각을 좁혀왔던 게 사실입니다. 종교적 지식은 높아졌는데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은 매우 좁고 협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그들을 제어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동시에 새롭게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본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주님의 사역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귀신 축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은 인간적이고 전통적인 그리고 생물학적인 관계, 예를 들어 족보나 예수님의 사역 이전의 사건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마가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첫 번째 병 고치는 사역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가장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상적인 인격체로 만드는 창조 사역이 귀신을 내어 쫓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면 그분은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이 그에게 있음을 의미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 속에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러한 나의 구원자, 소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이런 예수님의 귀신 쫓는 사역이 결코 독립되거나 따로 이루어지는 액션이 아니라 그것은 권위 있는 가르침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는 오늘 여기에 집중합니다. 자,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사건에 몰입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 너머에, 그 사건 이면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권위 있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오랫동안 가르쳤고, 이 시대에 크리스찬 최고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C.S. 루이스 교수인데요, 이분은 귀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편견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는 지적합니다. 첫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편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귀신에 대해서 논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마치 귀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은 분명히 루이스가 편견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거기에도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귀신을 아예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귀신이란 존재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이 두 가지는 다 편견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히려 귀신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귀신을 두려워함으로써 귀신에게 종속되어 버리고 맙니다. 귀신이 자기를 통제하도록 놓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스스로 귀신을 자기의 마음에 두게 되고, 그리고 그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가 조절하는 대로, 컨트롤하는 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완전히 귀신에 지배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것은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귀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겁니까? 그들은 귀신의 좋은 먹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은 그런 사람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지배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귀신이 사람들에게 침투하여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그 사람의 사고와 그리고 생각의 영역 속에서 그 사람을 조종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귀신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이들 귀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 이제 새로운 생각을 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귀신을 의존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스스로 그에게 종속되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력과 생각의 영역 속에 귀신의 생각과 지배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통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귀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의 기쁨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악함을 통하여 세상을 지배하려는 존재, 그들을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곧 악한 영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악한 영들에 대한 규정은 성경상으로 마귀와 사탄과 동일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위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들을 헬라어로 푸뉴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바람, 호흡, 생명,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죠. 문제는 이들은 더러운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타락한 영의 세계 속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요, 공기를 움직이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 호흡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들여 마시면서 생명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유지하는 것처럼, 마치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함으로써 생명이 존재하는 가치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럽다, 소위 말하면 귀신이, 사탄이, 마귀가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온갖 악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창조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격체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비인격화를 시켜버리죠.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서 결국 그들은 사람을 아주 추한, 그리고 무질서한, 생각이 없는, 그래서 반이성적이고 반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본질이 바로 더러움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러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죄성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악함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거짓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써 얽어매는 일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회개도 없고 제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운명은 처음부터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타락할 때부터 그들은 이미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소위 말하면 귀신과 마귀와 사탄이 심판을 받는데 그들의 운명은 필연적으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그들이 심판을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을 혼돈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종종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매질을 하고 비인격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그 폭력이 낳는 죽음의 결과를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신병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귀신 들린 것과 비슷하게 보느냐 하면 그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나 행동이 비정상적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비정상적인 것을 통해서 그가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정신병을 치유의 대상이 아니라 귀신을 쫓는 대상으로 이해하고 폭력을 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인 지배권이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유발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매우 이성적으로 자기를 감추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그는 매우 능수능란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혹하기를 즐겨합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려면 사람을 미혹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협과 거짓과 악함과 모함과 파괴와 분열 속으로 그들을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장시키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이 하는 일들과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멀쩡한 정신 상태로 자기의 악함을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포장하게 되죠. 거짓을 감추게 됩니다. 위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들의 특기는 진리를 왜곡시키며 악을 도모하여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사람들이 떠나도록 그렇게 조장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이 막연하게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더러운 세상을 따르게 됩니다. 더러운 태도를 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러운 행동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귀신이 더러운 생각을 갖게 하고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태도를 갖게 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됩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죽었다는 것이죠. 양심이 살아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심이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를 꾸며내죠. 그걸 외식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인격이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배제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더러운 귀신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더러운 사상에 빠지게 하거나 더러운 짓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귀신이 조장하는 것들은 언제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째는 귀신이 몸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귀신은
우리 몸 안에 집을 짓고 삽니다. 마치 우리의 몸을 집으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마음의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마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죠. 25절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나오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마치 자기의 궁을 만들고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 그게 귀신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몸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음이 사탄의 조종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유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무엇인가 억지로 끌려다니게 하고 이끌려다니게 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행하게 하는 그런 거짓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는 귀신이 몸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마음도 중요합니다만 몸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귀신이 왜 몸을 지배합니까?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3절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귀신이 그 사람의 발성기관을 통해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행위입니다. 즉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소위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반대도 하지 않고 방해도 안 할 테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타협하려는 그의 의지를 여기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이용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또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기도 하고요, 말을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귀신은 사람의 육신을 괴롭힙니다. 사람의 육신을 괴롭힘으로써 자신의 두려움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그것이 귀신이 못되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귀신이 빠져나오면서 그 사로잡았던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그로 하여금 몸부림치게 합니다.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귀신은 본질적으로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사도행전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안식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런데 귀신은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죠. 그 괴로움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되어 귀신에게 꼼짝 못하게 하고 그들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더군다나 그는 왜 사람을 괴롭히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세상 사랑, 사람 사랑에 관한 그러한 이유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유일한 두려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귀신은 타락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를 지배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듯 대항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을 타락시키는 귀신과 같은 더러운 영적 세계와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 관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주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 속에 영계와 싸워야 될 우리의 영적 무장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이끌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간이 아니라, 무가치한 인간이 아니라, 비인격화되고 비인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간성,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격을 회복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속박받고, 죽음으로부터 속박받고,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그리고 마귀에게 이끌리는 모든 삶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게 귀신입니다. 왜? 그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귀신이 말합니다. 참으로 뻔뻔하죠.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귀신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 귀신을 물리치고 심판하는 심판주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누구인지를 아노니, 사람들은 단지 그의 가르침을 듣고 권위 있다고 말할 뿐이지만, 귀신은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특별한 권능과 지도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마치 지도자의 선언과 같은 거예요. 선포와 같은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통에 근거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전통, 우리도 전통을 가지고 있죠. 과거에 우리는 동양인으로서 또 우리 이 한국 땅에 과거에 우리가 샤머니즘을 믿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귀신들과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까? 귀신의 통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억압했습니까? 자유가 전혀 없었지 않아요? 모든 것이 귀신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지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든 돌이든 아니면 하늘이든 또 어떤 큰 역사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민감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귀신인, 소위 말하면 신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느덧 그것이 전통이 되고, 그리고 문화가 되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는 이 이교도적인, 소위 샤머니즘적인 종교 행위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거짓된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까? 지식이 높아지고,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변증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각을 여는 그런 세계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혼돈해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그리고 거짓에 미혹되고 거짓된 사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결과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전통이 가르치는 것, 그것에 우리가 여전히 빠져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사실적으로 전달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막연한 전통, 사실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전통주의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전통이 가르치는데도 서기관들처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회개의 역사와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진정한 권위가 아닙니다. 대부분 실력이 없거나 솔직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권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권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고
외형을 가꾸고, 그리고 말을 그럴싸하게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기복적으로 이끌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는 기이한 현상들을 포장해서 자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진실된 권위를 상실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이야말로 참된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참된 권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해야 합니다. 혹 듣기 싫더라도, 마음이 아프더라도,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통해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두렵다면 우리는 여전히 권위 없는, 진실한 권위가 아닌 가짜 권위에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참된 구원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은 참다운 권위에 의한 가르침이었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와닿게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귀신을 쫓는 행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흉내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 성품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지도력이 권위 있는 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권위가 기존의 것과 기존의 전통과는 전혀 새로운 권위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세상에 기술적으로 포장되어진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구원과 그리고 참된 인격, 더 나아가서는 신성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도록 하는 일, 이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위에 귀신은 축출되는 겁니다. 귀신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고 구원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25절입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얼마나 멋진 선언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모든 요소들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통해서 권위 있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거짓되는 것들은, 악한 것들은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유대인들에게 전혀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귀신들조차도 두려워 떨 만큼 예수님의 말씀에는 참된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어그러진 것을, 왜곡된 것을, 그리고 상처된 것을, 깨어진 것을, 그릇된 것을 온전하게 하는 창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죠. 이 자유롭게 되는 이 인간의 자유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여야 그 자유는 행복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상황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온갖 것에서 부자유하잖아요. 지금도 제도권 아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걸리는 일들로 인하여 부자유합니다. 그렇다면 왜 귀신은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까?
왜 사람을 괴롭히려고 애를 쓰는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은,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조종하기를 원합니다.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힘으로써 하나님께 대항하게 하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방법을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족에 빠져서 만족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감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새로운 권위를 가지고 귀신에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악한 영들이 인류의 모든 구원을 방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것이 우리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귀신과 마귀와 사탄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바울의 선언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담대하게 외치면서 이 시대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귀신으로부터 담대해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 있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여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그리고 엄중한 상황들을 우리가 인식하며 조심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